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렀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죠?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받은 자, 그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얼마나 많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지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운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가 죽어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음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자,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왜 자꾸 까먹느냐?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의 부르심으로 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연합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해가지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가지고 그거로부터 모든 양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물론 지금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육신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해 죽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생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성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합됨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긴 자는 그건 분명 내가 만약에 몸된 교회, 내가 교회의 연합을 하찮게 여긴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없구나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연합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여러분들 자신보다 교회가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이로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중간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죠. 충분히 여기까지만 해도 경이로운데 이걸 누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과정, 우리 생명의 과정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에는 큰 과정이 있습니다. 그 큰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는 것이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즉 최종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최종 단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최종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 단계를 향해서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그거예요. 최종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과정이다? 중간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다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의 삶에 안주하거나, 뭐 지금 내 삶에 뭐 온전하게 만족한다거나, 내 신앙에 내가 만족을 한다거나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의 교회 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내사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난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중간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최종 목적지고 그것이 우리의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단계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몸이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도 하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인 단계 뭐죠? 4장 4절 보세요.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존재들이죠.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에게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소망들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죠. 그런 좀
격한 표현으로 그따위 소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는 뭐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소망,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지난주 오후 설교 말씀 때 그런 어떤 예화를 들었어요. 이 건물에 뭐 100억이라고 그랬나요? 100억이 숨겨져 있다라면 뭐 어떻게든 찾아내지 않겠느냐고? 그렇죠. 그따위 소망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다라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교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큰 날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준비 단계인데 이 교회됨 자체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준비 자체가 안 된 거라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같이 웃고 즐기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뭡니까?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똑같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서 같은 소망,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 소망 가지고 함께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 단계도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굳이 않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죠.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어떤 모습 아니면 과거의 어떤 모습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무시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존재다? 한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다.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임재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이로써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진 것이죠. 단계가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한 분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분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는 한 소망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루하루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루하루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물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하루하루 좋은 날 보고 내가 웃을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소망, 정말 중요한 소망,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제공해 주신 거 있다면 감사하겠죠. 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빈곤하게 살지 않게끔 돈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이거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참된 감사가 되려면 우리가 잊지 말고 뭐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한 소망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지금 그냥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거기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소망을 진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더 하늘나라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100억이 있다, 100만 원이 10원이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해요? 우리 영경 씨가 정확히 6개월 뒤에 저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뭐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연연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연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삶에 이 세상에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한 분 엮어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 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면 지금 그 다른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신 게 참 정답이죠.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번 둘러보고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한 몸이 이룬 존재들을, 이 지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가끔 둘러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잘 못 보잖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다 보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 있으세요? 둘러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이 이런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체들이. 여러분 참으로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사람이 가르쳐줬나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안다라면 누구나 다 쉽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계속 가르쳐요. 제가 백날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겠지만 똑같은 말을 백날 가르쳐도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백날 가르쳐도 교회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사람이 가르쳐 봐야 나는 부름받은 거 그런 거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 자체만은 싫어요. 하나님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치심과 보증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인치심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은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맛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받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일부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의 평강을 누리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 형편은 지금 즐거운 형편은 아닌데 참으로 즐겁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 형편은 지금 감동받고 감격받을 상황은 절대 아닌데 내가 왠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좋은 일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좋은 일은 물리적인 좋은 일은 없는데 저 하나님 창조하신 저 산과 바다를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으로서 감동하고 감격받고 이런 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이 비록 비천할지라도 내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누리십니까? 아멘. 이게 뭡니까? 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성령 때문에.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까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아 성령의 사역들을 인식하며 다음 단계, 곧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증해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인지신 거예요. 네가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이 땅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바쁘시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망, 우리는 어떤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우리의 연합이 굳건해집니다. 반대로 교회에 그토록 많은 분열과 차이와 오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지금 현재 상태만 바라보고 결코 소망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막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죄악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죠. 근데 다음 사람이 나와서 그 먼저 간증하신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 저분은 그렇게 죄인 치배도 못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분과 비교도 할 수 없고 더 밑바닥 죄악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또 간증을 해요. 마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범죄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죄악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만큼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대형교회 가면은 전직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간증 집회해요. 그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무당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어쩌면 저렇게 큰 영광을 받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무슨 큰 뭔가 나은 것을 하나님부터 받은 것 마냥 그 사람의 막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스님이었는데 전직 스님이었는데 복음을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간증을 해요. 와, 저 사람은 나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큰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대단히 잘못되고 대단히 비성경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사실 열광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열광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체험한 회심이 더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일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저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내가 과거에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돌아섰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모든 회심은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 동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것도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과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합니까? 전적으로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죠. 어떤 집회에서 이러한 강경들을 많이 목격하는 것은 참 이 땅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떤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믿은 사람의 회심은 뭔가 좀 덜 특별한 회심입니까? 막 무당이었던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인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좀 덜 특별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으신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보다 난 좀 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해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집안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학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금 현실에 놓여있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관심 갖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거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 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것은 필수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뭐 환경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집안과 환경을 봅니까? 그건 세상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 소망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출신이 어떻든 가구가 어떻든 우리가 귀한 자들이든 천한 자들이든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것이 언제나 하나이며 이것이 언제나 동일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한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나? 아니 왜 이렇게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신이 언제 어느 때 회심을 경험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나는 언제 어느 때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다 알고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참 관심 많이 가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전자예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죠.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때와 장소, 내가 교회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시점, 그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떤 극적인 순간에 빛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반면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경험,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전에는 죽었었던 자들이라는 그것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심을 경험하든. 맞죠? 여러분들이 전에는 죽었었던 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전에는 자기가 죽었던 자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와, 이렇게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극적인 경험을 체험해서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까? 안 그래요. 극적인 경험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앙망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주님처럼 되시기를 소원합니까? 주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까? 영원히 그분과 영광 중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까? 극적인 회심과 그렇지 않은 회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꾸 그런 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사람들. 과거와 현실에 진흙파가 있고요. 비진흙파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한 소경을 봐요. 소경을 눈을 못 뜨는 자를 어떻게 봐요? 우선은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행동을 하세요. 진흙을 취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반죽을 해서 친히 그 거룩한 손으로 소경의 눈을 발라주고 안수하면서 눈을 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치료하시는 과정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안수하시고 그냥 눈에 침을 한번 딱 뱉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소경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소경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9장에 나온 소경이 주님께서 그 손에 진흙을 취하셔서 친히 그 침으로 반죽을 하셔가지고 친히 그 거룩한 손으로 내 눈에 발라주셔가지고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당신도
주님으로부터 이 눈을 뜨게 했으니, 그 주님 당신의 눈을 뜨게 했으니, 그 진흙 받았던 느낌 아직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에 나온 성경이 진흙 같은 거 안 발라주셨는데요. 아니 진흙 같은 걸 안 발라주셔서 그 침으로 진흙 반죽 안 해주셨어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에이, 그럼 당신이 그 전에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주님의 액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더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온 소경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눈에 침만 한번 툭 뱉어주시고 말았는데 침 얘기한 그 진을 갖다가 침에 반죽을 하고 손으로 그냥 정성스럽게 발라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했지? 의기소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똑같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만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집안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직업이 무엇인가? 자꾸 이런 것들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앞에 있는 이 전도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특별한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곁에 있었으니까는 우리 배성 지사님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성경 한 페이지 이상을 못 읽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 한 권이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줄줄줄 외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봤어요. 봤으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님은 나보다 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써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단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덜하지 않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보다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네? 동일하게 받아. 동일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경험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한들 지금 그 나라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이 극적인 것이며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심이 내리막히도록 큰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알지 못하게 일어난 회심이 결코 덜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굳센 소망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찬송가 493장 3장 한정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대로 눌러앉아 있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청년, 장년, 노년, 남자, 여자 그 밖에 여러 그룹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한 몸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한 덩어리로 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역시 주님 안에서 한 덩어리로 결속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에베소 4장 4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인치시고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를 참으로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